오늘 이 밤에는 부활의 증인,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부활의 증인들. 우리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 말씀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증거했던 복음, 또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바로 이 사건, 여기에 대한 증인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가 40일 후에 하늘로 올리움을 받으십니다. 성천하시는 우리 예수님, 바로 그날이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 받을 것을 약속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은 복을 선거를 하면서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리라 하거늘, 가룟 유다가 빠진 그 자리를 다른 제자를 사도로 세울 때에 뭐라고 말했느냐? 이 사도가 해야 할 일, 가장 핵심적인 일이 무엇이냐? 그건 바로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언하는 일이 바로 사도들의 주 업무라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만이 제대로 된 제자요, 제대로 된 사도라 이 말입니다.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병이 기도 시간에 올라가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고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거니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너희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평생에 걸어보지 못했던 바로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힘을 얻어서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 찬미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나도 놀래가지고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모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아주 신기하게 바라봅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3장 14절과 15절 사도행전, 너희가 거룩하고 어려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가 증인이다. 부활의 증인이라. 그러므로 베드로와 요한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증인 되었다는 것을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이 꼭 갖추어야 할 세 가지가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첫째는 부활에 대한 사실을 체험해야만 됩니다. 뜬금없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말만 한다고 증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부활했다고 증거하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요동치 않는 부활의 사실을 알고 부활의 사실을 목격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야만이 부활의 증인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에 대한 논쟁은 아무 소용이 없는 논쟁입니다. 왜 그러냐?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인간의 경험이나
어떤 인간의 생리학적인, 과학적인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증명할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기 때문에 부활했느니 안 했느니 그 시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우리는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는 말씀을 들었다. 부활하신 예수님 못자국이 있는 손을 내가 만졌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이 갖추어야 할 조건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께 배우고 듣고 그래야만이 그 사람은 부활의 증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만난 사람이 예수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활한 예수를 어떻게 만납니까? 2000년 전에 부활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에 아주 신비한 몸, 부활된 몸을 가지고 나타나셨는데 지금은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그 부활한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것은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예수를 못 만난다 할지라도 이제는 영으로 계신 예수, 보혜사로 함께 계신 예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다스리는 예수님이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니까 그분 만나는 체험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증인되게 한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2000년 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도마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부활하신 몸을 가진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가정을 합시다.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나는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 이렇게 우리가 전도를 하면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줍니까? 그건 너 자신, 너 혼자서 이상한 체험을 한 것이다. 너 지금 정신 상태가 좀 너무 예수 집중하다가 너 이상한 걸 본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내가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부활을 믿어줄 리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는 이제는 성령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체험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통해서 또 마음속에 진리를 크게 깨닫고 감격하는 그러한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오늘날도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 속에 기도 응답을 받고 내 자신이 내 내면 세계,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내 자신이 변화가 되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어떤 영적인 체험을 우리가 하게 되면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직접 만난 그 체험과 다를 바 없이 요동치 않는 확신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체험, 영적 체험, 예수 만나는 영적 체험, 이런 체험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순범 강북교회 모든 교우들은 부활한 예수님을 분명하게 자기 나름대로 만나는 체험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체험이 확실해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뭔가 자기에게 좋은 것이 있다든지 또 아주 즐겁고 기쁜 것을 체험했다든지 남들이 모르는 것을 내가 보았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나쁜 소식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어떤 좋지 못한 소식이라도 이렇게 탁 들으면은 그걸 혼자서 알고 참을 수가 없어요. 당장 전화합니다. 너 이거 알아? 이래가지고 아무개가 글쎄 이런 짓을 했대. 이런 식으로 그냥 말을 꺼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어떤 뉴스를 다른 사람은 아직까지 모르는 뉴스를 알아보세요. 문자로 보내고 카톡으로 보내고 전화를 하고 만나서 막 이야기하고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 우리에게 뚜렷하면은 전도하지 말라고 빌어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나는 이 기쁜 소식을, 이 신기한 소식을 알리지 않고는 나는 못 참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전도하라 소리 안 해도, 교구장이 전도합시다 소리 안 해도 그냥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서 이 기쁜 소식을, 이 정말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소식을 증거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증인들이 가져야 할 그 조건이 무엇이냐? 헌신적인 증언, 헌신적인 증언을 해야 됩니다. 이 증언한다는 것은 말을 가지고 선포하고 말을 가지고 증거하는 것이 증언입니다. 말 가지고 증언하는 것이 바로 증언입니다. 그런데 헌신적인 증언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5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그랬어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들었다, 내가 무엇을 보았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이 손해가 크고 법적으로 굉장하게 불리하다 그럴 때에 내가 증거를 해줘야 됩니다. 증언을 해줘야만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시간에 어떤 자동차가 사람을 치고 뺑소니를 쳤다. 그래서 다친 사람이 정말 참 크게 다쳐가지고 병원에서 치료비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사고 낸 사람을 붙잡아야 또 보험 처리도 받고 손해배상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가끔 현수막을 붙입니다. 목격자를 찾습니다. 그럴 때에 분명히 내가 보았다고, 그 자동차 번호까지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면은 그걸 증언을 해줘야 정당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말합니다.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이 사람은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것도 죄라는 겁니다.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허물이요 죄라 그랬습니다. 알면서도 말하지 아니하고, 체험했으면서도 말하지 아니하고, 들었으면서도 말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입을 꾹 다물고 앉아 있으면은 비겁한 사람이지. 그래, 이 사람은 바로 죄를 지은 것이요 허물을 범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그 책임져야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한 예수를 만난 사람, 부활한 예수를 체험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걸 혼자서만 기뻐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려야 된다는 겁니다. 알리지 아니하면 그것이 죄가 되고, 알리지 아니하면 그것이 허물이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신적인 증언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아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것을 깨달았다면 반드시 우리는 증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증언하기를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에 보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부활시켰다, 우리가 증인이라. 끊임없이 사람들이 모인 곳에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3장 15절도 말합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증인이라는 겁니다. 5장 32절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랬어요. 우리는 증인이라는 겁니다.
성령도 증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많은 사람들을 때리고 예수 믿는다고 옥에 가두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음성으로, 하늘에서 신비한 음성으로, 빛으로 부활한 예수를 만난 다음 돌변해서 그도 역시 증언하는 사람이 됐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에 보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20절에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고 그랬어요. 아니 어제까지 포악한 박해자였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된 판인지 양 360도 같으면 제자를 그리면 180도로 획가닥 변해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하기를 시작하는 거죠. 뭐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변론을 해가지고도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다메섹에는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다 그랬어요. 그만큼 실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헌신적인 증언자가 된다는 겁니다. 전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말로서 증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한 예수를 만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전도 못하고 다른 사람 앞에 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도 못하고 예수 좀 믿어보라고 권면도 못하는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체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한테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걸 깨달아서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증언할 수 있도록 나에게 증거를 달라고, 나에게 체험을 달라고, 내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만 됩니다. 부활의 증인들에게 갖추어야 할 세 번째는 뭐냐? 뚜렷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뚜렷한 증거를 가지고 증언해야 됩니다. 거짓 증인들도 증거를 갖고 거짓 증언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말쟁이도 거짓말 증거를 가지고 거짓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불법 재판을 할 때에 거짓 증인들이 거짓 증거를 가지고 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로 61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그랬어요. 어떻게 들었는지 그 말을 들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을 누구한테 했습니까? 제자들한테 한 거예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사흘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했죠. 그건 자기가 부활할 것을 두고 하는 말인데 영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사람들이니까 들은 대로 이 성전 헐면 사흘에 자기가 짓겠다고, 이게 수십 년 걸려서 지은 성전인데 이걸 헐어버리면 사흘 만에 자기가 짓겠대? 아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돼 가지고 수십 년을 지금 건축 중인데 그것이 바로 성전 모독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몰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55절 찾아서 읽어봅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나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증거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짓말쟁이들, 거짓 증인들도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증거를 찾는다는 거예요. 증거를 찾는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난 사람이 나는 부활한 예수 만났다고 하는 증거가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증거가 우리에게는 가장 큰 무기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증거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자기의 부활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확실하고도 많은 증거라 그랬어요. 자기가 살아났다, 부활에 대한 확실하고도 많은 증거를 제자들에게 보여주면서 부활을 확실히 믿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절대로 이제는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증인이 된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서 전파하라고 말씀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증거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해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놀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전파할 때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거죠. 그 따르는 표적이 바로 증거라는 거예요. 따르는 표적이 바로 증거예요. 무엇이 따르는 표적입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치료가 되고 이런 것들이 다 표적 아닙니까?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표적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 증거가 있을 때에 우리는 효과적인 증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도 증거했습니다. 베드로의 증거가 얼마나 뚜렷한지 봅니다. 사도행전 4장 14절을 읽어보면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다 그랬어요. 여기서 병 나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전병이, 치료받은 안전병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그 유명한 안전병이 이 사람이 사도들 곁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한번 뛰어봐 그러면 막 뜁니다. 증거가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16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그랬어요. 사도들을 아무리 잡아서 가두어 놓고 때리고 싶어도 할 말이 없다는 거죠. 왜? 증거가 뚜렷하니까. 병 나은 사람이 곁에 있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다 알고 있고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사도들을 더 이상 가두어 놓지도 못했다 그랬어요. 뚜렷한 증거입니다. 뚜렷한 증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뭔가 증거를 가져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증거가 내게 있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나의 간증이죠. 나는 이렇게 예수를 믿고 나는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지금도 살아계신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 증거가 있어야 된다.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체험을 구해야만 됩니다. 어떤 종류의 체험이든지 체험을 구하고 확실한 사실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전도할 때에 이 증거를 내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뚜렷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순복음 강북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의 증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체험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증거로 가지고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무슨 큰 기적이 일어나는 것만이 증거가 아닙니다. 잔잔한 생활 속에 내 마음의 변화와 생각의 변화와 그것 때문에 다가오는 우리 가정의 행복과 인간관계가 개선이 된다든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변화가 된다든지 이 모든 것이 다 증거라 이 말입니다. 증거라. 어떤 사람은 정말 참 가난한 집에 아이가 병들어서 죽어가는데 그 부모가 어찌할 도리가 없이 죽어가는 자식을 보고 가슴만 치고 있는 집을 발견하고 있는 돈 없는 돈 털고 또 친구들한테 돈 빌리고 해서 이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서 진찰을 받게 하고 약을 타서 먹이면서 기도하고 기도문을 적어주고 그래서 그 아이가 기도문을 날마다 읽고 그 약을 먹고 그 병에서 깨끗이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했으니 이것은 참 지극한 정성으로 한 아이를 살려낸 거 아닙니까? 이게 증거입니다. 이런 증거입니다. 실제입니다. 그래서 그 병들었다가 살아난 그 아이가 지금은 어떤 회사의 사장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따르는 증거입니다. 병든 사람이 죽어가다가 뻘떡 일어나는 거 이것만이 기적이 아니에요. 사랑을 실천할 때 일어나는 모든 변화와 좋은 역사들이 다 증거라 이 말이죠.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지가지 다양한 체험을 하고 증거를 가지고 그 뚜렷한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라는 거죠. 오늘 이와 같은 증거가 있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증거를 가지고 전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로 인도해서 정확하게 정착을 시키는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의 가장 훌륭한 교인들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 부활의 계절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은 모두가 다 증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다, 우리가 증인이다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서 병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이 우리에게도 체험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들에 대한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들은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야만 되고 또 헌신적으로 증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며 뚜렷한 증거가 있어야만 효과적인 증인이 될 수 있음을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증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믿는 거 받은 증거 뚜렷하게 하여 주옵시고 받은 증거가 확실하게 주셔서 내가 받은 증거를 가지고 예수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